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일교에서 올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전심전력할 때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놀라운 광경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까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혈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풀었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날 시각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딱 3장으로 넘어가면 한 말씀 읽어볼게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에서는 놀라운 광경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9시 시간은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몇 시죠? 9에다 6을 더하면요,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 시간은 매우 일상의 시간이잖아요. 우리 삶을 보더라도 오전 9시는 어떡하죠? 이제 아침에 딱 출근했으니까 오늘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학생들도 아침 9시에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난 9시부터 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도 9시에는 좀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고 뭔가 오늘 하루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9시에 듭니다. 그러다 시간이 이제 12시에 가요. 시간은 지나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후 3시는요 매우 애매한 시간이에요. 반절 이상 지나왔어. 그리고 저녁 6시가 이제 이스라엘도 해가 지기 때문에 6시면 이제 일을 마무리하거든요.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의 이 시간을 보니까 절반은 지나왔는데 어떤 열매가 없어요. 절반은 지나왔는데 항상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매우 단조로운 시간이기도 해요. 건조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오후 3시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뜨거워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오후 3시는 어떻죠? 매우 단조롭고 건조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요. 오후 3시 시간은 매일매일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오후 3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사람은 누구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딱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막 황홀경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이제 변화산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막 산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체험이 막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따뜻해지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와, 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 황홀경의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여기 살게요. 여기다 집 줘주세요. 여기 있을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셨나요?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셨어요. 사명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우리 신앙 속에서요. 그 변화산의 체험이 참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지가 이 세계교회 이 고복로 20-5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그 오후 3시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일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후 3시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그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비전은요. 새 길. 길이잖아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세계교회 셋자는 세상 셋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할 때, 그 무대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후 3시에는요. 베드로랑 요한 2명이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 앞에서 설교했죠?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설교자인데 그래도 설교자가 아무도 없는 그 2명이랑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3,000명 앞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3,000명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막 신이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일상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저도 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서울 남쪽에 있는 연회가 있어요. 서울 남연회. 서울 남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어제 다 모여서 이제 교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교사 대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요. 신이 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세길교회 매주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고 살아있는 설교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상은 완전 무너져 있고 제가 그냥 무대에 막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손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매일이 튼튼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올라갈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미완료 과거형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미완료 과거형. 습관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직관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막 감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을 하면요. 매일이 아름다워요. 매일의 일상이 아름다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매 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일 손으로 묵상을 하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즉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막 뜨거웠다가 막 식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성전 미문.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헤롯 성전의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맨 앞에 이제 이 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고 오는 거예요. 누굴 메고 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가 한자로 아름다운 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미문은 문이 얼마나 높은지 23m예요. 그리고 그 문이 황동으로 다 덮어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그 기자가 미문을 바라보면서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죠? 못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교차하고 있어요. 미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걸을 줄 알았어요. 미문 앞에 있으면
막 뛰어다닐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을 보면 미문 앞에서 못 걷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도 착각을 해요. 미문이면 내 인생이 걸어다니는 줄 알아요. 미문에 있으면 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문 앞에 있지만 못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다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면요, 미문 앞에 있지 성전 안에 있나요?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성전은 건물적인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 이곳에 앉아 있어요. 다 미문에 앉아 있고, 제가 사계교회 성도님들 옷을 보시면 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을 다 입고 계세요. 다 보세요. 옆에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야. 미문에 있다고 너도 아름다울 미인 줄 아냐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었던 이 사람은요, 미문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걸쳐 있었던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에 걸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Almost Christian이었어요. Almost. 그냥 거의 그럴듯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 웨슬리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도록 미문만 밟아. 미문만 왔다 갔다 해. 더 들어가지 마. 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단지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다음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씨가 그 미문 안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웨슬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이 칭의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의 기쁨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 거의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했나요? 가까이만 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온전히 오라는 거예요. 성전 걸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 안으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오라라고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문 앞에서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사람의 고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미문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미문에서 다른 옵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었던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고민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무엇을 얻을까요? 누가복음의 기자가 바라본 그 모습이, 그 미문 앞에 두 가지 모습이 교차한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데 그 미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의 고민이 미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까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가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그거 얻을 수 있는데요?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요? 왜 다 입고 있는데 왜 저만 안 입고 있어요? 다 누리는데 왜 저만 없어요?
우리들의 그 가장 그 기도의 목적도 무엇을 얻을까 아닙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을 얻을까 할까요? 무엇을 얻을까가 없어서 우리가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저 옷을 입으면, 저 공간에 가면, 저 공동체를 얻으면, 저기에 속하면 내 인생이 미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미문 앞에 사람들이 거기다 메어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미문인 것처럼.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기념관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기념관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3대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을 기념해서 이 워싱턴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념관이에요. 조명을 막 밤이 되면 비춰놓고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외벽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은 역사가 짧은데 그 기념관이 이제 막 금이 나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건물 외벽을 청소를 하는데 너무나도 강한 세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강한 세제. 이 물 청소하는데 너무나도 강한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세제를 쓰냐라고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비둘기들이 똥을 그렇게 많이 싸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그 비둘기 똥을 어떻게든 치워보기 위해서는 뭐를 치워야 되죠? 비둘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치우면 또 비둘기가 와서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 비둘기 똥 때문에 그거 없애기 위해서 더 강한 세제를 쓰고. 그럼 왜 비둘기가 오냐를 분석해봤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거미를 또 없애봐요. 거미를 또 치워. 거미를 또 청소해보는 거야. 근데 거미를 청소했는데 또 거미가 와요. 왜 그렇게 거미가 많이 오냐라고 얘기했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방을 치웠는데 또 나방이 오고 또 나방을 치웠는데 또 나방이 오고 왜 나방이 먼저 왜 이렇게 많이 오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해가 지기 전에 조명을 1시간 먼저 킨 거야. 그러니까 그 조명 때문에 나방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을 살리기 위한 본질적인 그 고민은 뭐죠? 조명을 1시간 늦게 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명을 1시간 늦게 켜는 그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민은 뭐냐면 왜 내 인생에 금이 갔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에 강한 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책을 막 읽어봐요. 철학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분석도 해보고 아, 내 인생은 비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막 비둘기 탓을 그렇게 하는 거야. 본질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참 처음에 춤추려고 이렇게 따라 불렀다가 가사를 읽을수록 눈물이 나는 그 가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넘기시면 아무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정말 눈물 나요.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러니까 미분에 있지만 다운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가 문제야? 분위기가 지금 어떻죠? 싸해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보니까 왜들 그리 재미없는데 이 가사를 쓴 지코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인기도 맛보고 뷰티풀 게이트를 얼마나 맛봤던 사람이에요. 네. 랩하는 사람들 막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운돼 있는 게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Tell me what I got to do. 누가 좀 말 좀 해달래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야기해 줘야 하잖아요. 미문에 걸쳐 있지 마. 미문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보세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뭐 하죠? 급한 대로 블루투스나 키는 거야. 그리고 아무 노래나 일단 트는데요. 아무나 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미문에서 기웃거릴까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싶거든요. 나 다운돼 있다는 거 안 들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문에서 기웃거리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 뷰티풀한 인생일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무 생각하기 싫대요. 그냥 아무 개로나 살래 잠시. 그 다음 가사 넘겨줄까요? 근데 이야기하는 건 I'm sick and tired. 계속 아프고 피곤하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everyday. 매일매일.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찾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하죠? 키비로 한 곡 더. 계속 또 블루투스 키는 거예요. 지코가 이야기했잖아요. Tell me what I got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복음이 뭔지 알려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 다음 가사를 넘겨주실까요? 또 아무 노래 또 틀어요. 아무 노래면 어때? It's so boring. 뭐 지루한 거야. 아무래도 리프레시가 시급한 듯해.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요. 배꼽 빠질 만큼 폭소하고 싶은데 거기 뷰티풀 게이트에 있으면 폭소할 줄 알고 인생이 정말 자유할 줄 알고 기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가사 넘겨주실까요? 어디야 너희 올 때 병맥주랑 깎아 몇 개 사와. 이제 클럽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클럽에서 쳐볼 만큼 다 쳐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거기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거든요. 이제 어디로 초대하죠? 거실로 빨랑 모이래요. 그리고 외부인은 요령껏 차단시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인 거야. 밤새 수다 떨면 괜찮을 줄 알고요. 그 다음 가사 넘겨주세요.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그냥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좀 전까지는 왁자지껄했는데 결국 자리를 뜨는 거야. 왜 자리를 뜰까요? 미문에 걸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못 걸어봤었던 사람의 고민이 그랬던 거야. 이걸 좀 얻어보면 내 인생이 기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그래 내가 자유해질 수 있을까? 이것저것 수많은 옵션들을 찾아봐요. 이 지코라는 가수도 나름 노력해본 거야.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영역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설프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 안에 기쁨이 없고 거기 안에 자유함이 없고 그 뷰티풀 게이트에 올라가 봤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구걸해요. 이 금을 얻으면, 은을 얻으면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는요. 본질이 보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비둘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명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고 있냐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그 은을 얻어보십시오. 더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절망할 겁니다. 그 금을 가져보십시오.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이름을 찬양하는 거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망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는지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해야 됩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했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BC와 AD 그것이 갈라진 그 중심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미문, 황동으로 덮여 있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십시오. 진짜 갈망해야 될 건 미문 앞에 걸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서 미문 앞에서 걸쳐 있는 그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고 갈망해야 된 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그 한 사람을 누가 메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라고 해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메고 왔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부모가 메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무른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에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머물러 줘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 미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머물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나도 이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걸쳐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주목해주세요. 머물러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주세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문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시간 중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 안에 얽매여져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인생이 이 성전 미문에 걸쳐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시간 성전 안으로 들어가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안에 내 영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는 진짜 누려야 될 기쁨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성전 문 앞에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는 이 위에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실 줄 믿습니다. 휘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악한 사대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사대령은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고 얽매이고 있는 그 악한 사대령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주님께서 오후 3시로 초대하십니다.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일상에 매일 찾아오는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 오후 3시에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후 3시의 시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후 3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3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매주 마주하는 그 가정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매주 마주하는 그 직장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매주 마주하는 그 학교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곳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후 3시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후 3시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매주 하나님 마주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매주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오후 3시의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문에 걸쳐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문에 걸쳐있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마당만 밟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